비로 말미암아서 큰 피해 입은 지역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큰 피해 없이 나간 것 같은데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오늘 주일 맞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교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침수돼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꽤 많다고 그렇게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함께 읽었고요.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촌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쳐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다른 글에 보면 바울이 누군가에게 사람아라고 부를 때는 보통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단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사람아라고 부를 때는 보통 낮춰 부르는 표현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바울이 디모데를 낮춰 부르려고 사람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친분을 뛰어넘어서 그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객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과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재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재발견하고 있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만난 것은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처음 만났고 그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때 디모데는 그의 제자였고 또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냥 아들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봄이 마땅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관계와 만남을 갖고 있지요. 일촌도 있고 사촌도 있고 이웃 사촌도 있고 촌수 없는 부부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한 번쯤 객관화시켜 보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일촌은 사촌은 남편과 아내는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손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혹 함께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평제일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한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혹은 사명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교훈하고 있고 혹은 당부하고 있고 혹은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된 디모데에게 전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1번 이것들을 피하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 피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도망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서 말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요셉의 빼어난 용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했지요? 도망을 칩니다.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처럼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 피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용법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마땅히 피해야 될 유혹, 이것들을 피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여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밖으로는 에베소가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항상 우상 숭배의 유혹에도 노출되어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돈의 유혹과 탐심에서 피하라고 먼저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교회와 성도가 직면하는 모든 유혹과 도전의 배후에 공통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바로 돈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1만 명이나 극장에 모여서 아데미는 위대하다고 소리 지르는 엄청난 소란이 있었더랍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아데미를 향한 종교적인 열심을 표현한 것 같지만 실상 그 소동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 경제적인 이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아데미 우상이 안 팔릴까 봐, 손해를 입을까 봐 은장색들이 일으킨 소동이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다투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를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바울 시대에도 이미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 바꾸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느새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고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게도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더랍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종교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때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도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억울해하고 때론 믿는 형제들끼리 낯을 붉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요셉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요셉이 미혹받을 때 어떻게 했더라고요? 도망쳤습니다. 비겁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였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들에게서 피하라. 그리고 권면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된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욥처럼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욥 같은 사람은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다만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함으로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쫓아 살아갈 때 얻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일들, 그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때는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주를 쫓아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할 이유가 있지요.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날마다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또 한 가지, 주를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던가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가리켜서 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성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같은 인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참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이 인사하지요. 어떻게 인사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옳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경은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할 때 이유 없이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존경한다라고 할 때는 마땅히 존경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존경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존경받을 만한 이유, 즉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성령께 나를 복종시킴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품이 묻어나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 보니까 3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전합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싸우라고 배웠어요? 싸우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안 싸웠죠?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교육받기를 싸우지 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싸우라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싸우라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먹쥐고 막 다투거나 편갈라서 말싸움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아테네에 올림픽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 도시마다 매년 혹은 경년식으로 운동 경기가 열리는 것은 꽤나 친숙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견되는 유적 보면 큰 경기장 유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큰 경기장, 아시아드 경기장 할 때 영어로 보면 스타디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헬라어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바울도 우리 믿음 생활을 그 친숙했던 운동 경기에 빗대어 설명하곤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쟁합니까? 그냥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규칙대로 경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규칙이 무엇이고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최근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훔친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붙잡혀서 아주 충격과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훔친 시험지를 공부한 이 학생은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었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사랑으로 경쟁합니다. 혹자는 경쟁이 무슨 사랑이 있어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만 우리의 경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더 크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의 경쟁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르도록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기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난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고 기독교인 2,000명에게 물었답니다. 전 연령대에서 어떤 답변이 가장 많았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라고 하는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어렵다라는 의미도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속마음 들켰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와 연관해가지고 또 한 가지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흥미로운 보고 하나를 했는데 무엇이냐면 개신교인들의 경제적 관념은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과 경제적 위치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인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신앙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제로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이끄는 힘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짓은 피하고 성령을 따름으로 존경받고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주어진 귀한 책임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피하고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오니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